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신앙적으로 초대교회 중에 아주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할 무렵에 교회 내분이 일어난대요. 각각의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또 윤리적인 문제, 분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각각의 계파에서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와 함께 윤리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서 시작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이 의미는요, 그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을 이치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고요, 세 번역에서는 로고스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메시지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언어, 가치, 이성, 어떤 근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의역하면은 이것을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아주 이렇게 오지 산길로 제가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시길래 그분을 집으로 모시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송 안덕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요. 집까지 모시다 드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내릴 점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는 너무 산골이어서 교회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은 그 어르신을 내려다 드리고 제가 백밀러로 잠시 이제 그 뒷모습을 뵀는데요. 그 할머니는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교회들마다 도시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탑을 세우다가 그 위에 동네에서 십자가 네온을 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붉은 십자가가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시요 구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흔히들 죄라고 부릅니다. 강도질은 더욱더 더 큰 죄라고 그러죠. 살인은 제일 큰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도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간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착하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범죄와 또 원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는 그런 폭발체죠. 그래서 폭발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고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유함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런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고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빠뜨린 채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방향을 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는 버리는 길이요, 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자기 중심적인 온갖 망상과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까지도 다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허망한 생각인 뿐인 것이죠. 전도서의 표현처럼 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처럼 비우되 뼛속까지 비우는 그런 버림이 있어야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욕망들, 어리석은 기대들, 허황한 두려움과 분노들, 또 잘못된 습관들을 깨끗이 비워내야 비로소 하늘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하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등등.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은 이타적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요? 신문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보호막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옹졸한 자신을 가리는 너울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는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의 생각, 곧 나 중심적인 생각과 가족이나 혹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 뭔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지엽적인 생각, 짧은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큰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대의를 위한 희생의 짐,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수고의 짐, 내가 아닌 우리 교회의 회복과 상생을 위한 짐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 될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중에 일상의 삶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시험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아픔인 듯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짊어짐이라면, 사랑의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면 아프고 비록 답답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십자가의 짊어짐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제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어질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내 마음에는 슬프더라도 같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는 즐겁더라도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되 나는 높은 데 허망한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스펙이 좋고 배경이 좋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길을 걷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자세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유대 랍비였던 이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교육, 즉 히브리 교육을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서울대학 수준 이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장성에서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다수라는 곳에서 헬라 철학을 배우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철저한 히브리인 이 종교 교육을 받고 또 동시에 헬라 철학을 받았던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겨웠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서 히브리 종교를 망가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과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 철학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다 잡아서 그들을 처치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것이 유대인인 자신의 눈을 볼 때는 너무너무 꺼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꺼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꺼리낀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이 걸림돌이다, 거침돌이라,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캔들이란 영어 말, 추문이라는 말에서 이게 원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건 추문 중에 추문이요,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히브리 학문과 세상의 헬라 학문의 그 밝은 것이 지혜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스캔들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종교성을 가진 유대인들아, 철학적인 이성을 의지하고 지혜를 가진 헬라인들아,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 헬라인들아, 너희가 지혜를 타느냐? 가장 참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학식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세상 학문,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요번에 명절 때 만나 뵈면서 참 마음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10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1년도 살지 못하고 수술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온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암 판정 초기에 절망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담대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암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셨습니다. 수술을 한두 번이 아닌 큰 수술을 8번 이상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그 연세 포기할 만도 한데 어머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저도 감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에어로빅 강사가 연세가 많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매일 에어로빅과 러닝머신 40분 이상 하시고 죽으려고 하고 죽기까지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 명절에 어머님께서 이 종아리와 허벅지에 이 근육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80대 후반에 할머니의 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서 어머님을 배우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몰아넣는 죄에서 해방받으면 그 기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몇십 년 더 사는 것, 그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세상에 몇 년 더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벗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적으로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거리끼게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스캔들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오는 그런 기쁨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는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코란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면은 성경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 또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 다시 재림하실 이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슬람과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도망쳐서 샘이 흐르는 것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도록 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지금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탄생과 성천까지 믿고 재림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이 될 수 없고 천국 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누구 이름도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생략한 예수를 가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능력이 없느냐? 바로 십자가를 생략한 복음 아닌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한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퇴임하는 교수님께서 송별사 중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머리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순교자이다. 십자가의 순교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똑똑해져가고 학식은 높아지지만 아무도 십자가의 길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아무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거리끼고 미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남을 대신하여서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나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미련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천국에 가는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